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한 일,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고 4, 5일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있어라, 그동안에 고맙다, 고마웠다 하는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격리되어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아침에 태양빛 때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 읽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처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이 약하지요. 대단한 것처럼 과학이나 의학에서 그동안에 우쭐대어 왔지만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병균의, 이 바이러스의 그 유명한 연기인도 정치가들도 재력가들도 무너지는 것 보면 이 병균 앞에는 경제대국도 군사대국도 지식자도 명성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써 붙여서 현수막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교도소에 만나는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 무기수들입니다. 그들은 정가 매범 혹은 살인 혹은 시체 유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 무기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면 저를 비롯해서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 영원토록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드는 이 죄가 오늘 또 재미있다고 희희낙낙하며 N번방인지 어쩐지 한국 국민들을 지금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지 않을 텐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경제 제3위의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학벌로 얘기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 IQ로 따지면 평균 105인 어느 민족도 따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허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고 그는 찔리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이 속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을 다 바쳐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고향에 가면 앞에는 남해안 해변가하,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고운 은빛 모래로 되어 있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하와이니 YKK니 뭐 세븐이 어디니 얘기하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은빛 모래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별로 그렇게 뭐 반짝거리지 않지만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사람의 수양지로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건과 그걸 가지고 있는 은빛 모래 사장이 있고, 남해에서 불어닥쳐 오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돌섬이 있어서 이 해수욕장 안에는 얼마나 잔잔한지 모릅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도 완만하기 때문에 100m쯤은 충분히 들어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아이고 막 내가 그냥 갔다가 여러분에게 확 그냥 갖다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는 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제 앞에는 바닷가고 제 집 뒤에는 그 큰 상주의 그 농토들이 있는데, 농토들의 농사를 짓는 물을 제공하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3분의 1쯤 중간에는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이 저수지에서 이 한여름이 되어지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쉬었다가 또 다시 오고 수영대를 하고 그냥 다이빙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중학생이 조금 넘은 이 아들 하나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저 아저씨에게 보증을 아버지가 서줘서 잘못되어가지고 농가 밭을 많이 날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 아저씨하고 매일처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밭일을 도와주고 소도 빌려주고 쟁기도 빌려주고 꽃갱이도 빌려주고 낫도 빌려주고 또 할 일을 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솔직히 나는 아빠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싫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깨가 좀 구부릉하고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하는 이런 환자, 누가 봐도 환자인데 저런 사람하고 아버지가 같이 앉아서 술잔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주 못마땅하다고 엄마가 불평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따져드는 이 중학생 아들을 이 마루턱에다가 불러놓고 앉혀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초등학교도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형들과 함께 이 저수지에서 네가 수영을 하고 목 감으면서 놀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끼에 낀 그 돌을 잘못 밟았는지 내가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그때 후적거리고 너는 물 밑으로 뽀로록 가라앉게 되었다. 그때 산에서 땔감을 해가지고 지게 지고 오던 이 아저씨가 후적거리고 있는 너가 뽀로록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벗어 제끼고는 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너를 찾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셨단다. 그리고는 너를 건져내어서 그때 당시에는 인공호흡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사람을 엎어서 배를 잡고 움켜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 배 충격을 주면 물을 먹었던 것이 입으로 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반드시 눕혀놓고 어떤 한 사람은 배를 누르게 되고 한 사람은 코를 누르고는 입에다가 빨아들였습니다. 이 마신 물을 토해내라고. 그러면 이렇게 욱 해서 토하는데 정심에 먹던 그냥 보리밭 그런 것들이 확 쏟아져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나면 참 다행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공호흡을 몰라가지고 그 정도 되었으면 그냥 가슴을 압박해서 인공호흡을 시키면 살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살아나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호흡이 탁, 심장이 다시 뛰지 않고 호흡이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그냥 죽었었습니다. 그랬던 너를 저 아저씨가 너를 살려냈다. 그때 심하게 물을 마신 것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가서 저렇게 일평생 동안 허리가 굽어진 채로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사신단다. 그 어린 나이에 얘기를 드린 이 아들이 그 아저씨에 대해서 전에는 싫고 밉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 죽었을 뻔했는데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너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논밭 그것이 문제냐? 너를 살려낸, 너를 있게 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를 잊어버릴 뻔했는데 너를 살려주신 분인데, 이 아버지는 논밭 그것 보정 잘못 써서 날린 것 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 있어? 뭐 어째? 그러면 술 한잔 하는 거고, 무슨 발디 달고 있고 보리빌려리 있고 마늘 심을 일이 있어, 그러면 시간 있으면 가서 심어주고 싶고, 그런 행제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이 아이가 다시 깨닫고는 그 아저씨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아저씨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흉보는 얘기가 첫 번째 주제를 이룹니다. 두 번째는 남을 칭찬하고 그 집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잘 됐대 어쨌대 남의 얘기를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자기 자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면 이 세 가지 얘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얘기에서 다 얘기가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든지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를 옮겨주든지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남을 욕하는 일은 절대로 기독교인들로 있어서는 안 될 생활의 모습입니다. 아멘 안 하시더라도, 무게 잡고 앉아 계시더라도 이건 꼭 기독교인들로서 기억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남의 좋은 얘기는 전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배경도 내 인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남의 실수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언어의 얘기들입니다. 이 종료주일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입들은 우리 복록이 되어야 됩니다. 복록.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찢기셨다. 여러분, 중동지방에 있는 이 가시는요 아주 뻣뻣하고 아주 센데, 이건 특별히 독성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들이 머리를 막 찔러서 피가 얼굴에 흘러내려서 그냥 낭자했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지방에 있는 가시들은
아주 대수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독성이 있어서 살에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 벌겋게 이렇게 막 욱신거리고 아픈 그런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재에 앉아서 학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을 좀 작성한다고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마루에서 제 아내가 죽는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빨리 나와 보라고, 빨리 넣으라고. 나갔더니 발바닥에 너무너무 작은,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가 찔렸나 봐요. 조그만 것이 들어가면 까만이라도 표가 나야 될 텐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뭐 아무런 그게 느낌 없어요. 뭔가 좀 거슬거린 것이 있어야만이 뭐 하지.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핀셋을 갖다가 안 보이는데 보여야 뭘 하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니까 그냥 여기도 찔러,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게 뭐 들어갔으니 조그마한 게 너무 적으니 이게 짚힐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답답했던지 자기가 손을 이렇게 만드는지 거기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가서 눈에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고는 바늘을 가져와 가지고 내 살은 아니고 남의 살은 호박이다 생각하고는 그냥 주위를 막 팠어요. 뭐 그냥 그 주변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주변을 팔 수밖에는 뭐 딱딱딱딱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됐대, 나왔대 벌써. 그런데 바늘에 묻히지도 않고 놓은 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조그마한 세미한 것도 발에 박혀도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이렇게 눌리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뺨을 때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얼굴은 인격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 대 맞는 것보다는 뺨을 한 대 맞으면 더 분한 마음이 있고 더 서운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렇게 뺨을 맞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인 골고다 언덕까지 죄인이 자기가 매달려 죽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위통은 벗겨진 상태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죄인을 로마 병사들이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죄인은 무참하게 비참하게 가혹하게 다루어야만이 로마 정부의 독립을 달라고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길은 뭐 그냥 보통이 없고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을 그냥 등으로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채찍끈에는 세부치가 있었다는 거죠. 기역자로 된 세부치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딱 치면 세부치가 몸에 딱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탁 때리고는 착 잡아당기면 탁 박혀서 살이 팍팍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이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도 부족할 이 판에 왜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그 분이 정확하게 지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만희 같은 말에 아니 성령을 믿어야지 왜 그런 말을 믿고 속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악영이 역사하면 이만희가 재림주로 재림 예수로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고맙기는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다닌 그 아이에게는 악영의 역사에서 학교도 전폐하고 그곳에 빠져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허물진 백성이요 연약한 백성이요 범죄한 백성인데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또 바른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불연자들 가운데서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건강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가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소중함이 여기는 곳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 때 왜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돼지는 진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롭게 하는 돌멩이를 던졌다고만 생각하지 내 인생을 정말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칠 이런 진주를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볼수록 가치를 알면 그곳에서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 가치를 깨닫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가치를 깨달으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자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사랑,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가치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학생이, 이 어린 아들이 병든 아저씨 같은 기침하는 저 아저씨와 어울리는 게 우리 아버지하고 레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안 좋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연과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분 나쁜 아저씨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아저씨,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내가 공경해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감격이 와 닿았던 것처럼 그전에는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 생각이 우울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환하게 보이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내 고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져서 내 마음이 환해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그런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찔리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감지듣지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업신여긴 다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바보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것에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필요하다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옛날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되었구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 고향 교회에 찾아갔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렸던 춘배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왔다고, 저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교회 문 앞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더니 그렇게 너가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며, 너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며 그런 말씀하실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 더듬이 없고 사람값 못하게 보이던 너가 그렇게 설교를 참 제 얘기하기 민망. 그냥 그 어른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 숙모님이 하신 얘기. 103세까지 사시다가 103세까지 새벽기도 하시다가 가신 우리 그 숙모님이, 우리 이강만 장로님이나 이 박선영 장로님 계신 앞에서 뭐 하신 얘기 내가 그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땅이 정직한 것처럼 땅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정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삽시다. 양심적으로 살고 실수는 있더라도 신실하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찬양단 놓으시고 마지막 주기도송 부를 때까지 찬양단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올 농사일이 시작됩니다. 올 농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풍년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농사까지 잘못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는 먹는 문제까지도 이제 도전받아야 되는 위급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심게 하셨고, 학교를 세워주셔서 세계를 호령하는 인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호사라고 하는 때문에 쉬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방호복을 입고 땀을 줄줄 흘리며 먹는 것까지 잘 먹지 못한 채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오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의 그날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복 주시며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필요한 것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채워